충성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충성합시다. 일전에 우리 교육자들이 수련회를 가고 나서 함께 우리 이제 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목욕탕에 갔습니다. 목욕탕에 가 앉아서 이렇게 온탕에 앉아 있는데 조직의 형님이 딱 들어오는 겁니다. 문신을 쫙 해가지고 막 있는데 뒤에는 용이 그려져 있고 앞에도 문신을 했어요. 그런데 문신을 했는데 한자로 적혔는데 가운데 중자 그리고 밑에 배꼽에는 마음 심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읽으면서 중심 읽으면서 굉장히 좀 웃기잖아요. 그런데 그냥 읽으면서 가만히 있다가 질문을 했어요. 그 형님한테 그 가운데 중심은 무슨 뜻입니까? 이러니까 째려보면서 굉장히 기분 나쁘게 째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원래는 조직에 충성해야 되기 때문에 충으로 썼는데 이 백가죽이 늘어나가지고 중심이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조직에 충성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 나라의 조직에 여러분 충성하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어느 권사님이 요즘 넋두리로 이렇게 하면서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금요일 날에 이제 교회 부목사님이 찬양을 담당하는 부목사님이 있길래 그때 이제 그 전도회 연합으로 저녁에 기도회를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지나가는데 오늘 저녁에 찬양 인도 좀 해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바로 얘기를 하대요. 안 됩니다. 안 되는 사인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나는 6시까지 퇴근하기로 지금 약조가 되었고 계약이 됐는데 그 이유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가버리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식으로 이제 물어보더란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목회자는 새벽이든 밤이든 부르면 어디든 달려가야 될 사람이고 그러는데요. 목회자가 워라밸을 다 챙긴다 그러면은 그냥 워라밸 잘 챙겨주는 직장으로 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교육자들이 면접을 본다든지 그러면은 단 한 번도 저도 이렇게 수많은 면접을 봤지만은 이 교회는 사례를 얼마 줍니까? 사택이 어떻습니까? 뭐 그런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단 한 번도 물어본 적도 없고 뭐 먼저 말씀해 준 적도 없습니다. 그냥 주시는 대로 그냥 살고 살았죠. 근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은가 봅니다. 먼저 면접 보기 전에 이 교회는 사례가 얼마입니까? 사택은 몇 평입니까? 그 어떤 복지적인 사항들은 어떻습니까? 이러면서 다 따져보고 나서 안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목사님들이 정말 옛날하고 참 다르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의 열매는요 예수님의 성품 가운데 충성입니다. 헬라어로 피스토스 이런 뜻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변함없이 신실하게 믿을 수 있는 것 이걸 보고 충성이라 그러고 우리 성경에서는요 신실 이렇게 신실함에 대해서 혹은 충성 이 두 가지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충성에 대해서 참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군대 가서 충성하면서 격려를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나라에 충성하고 충성에 대한 개념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충성은 군대에서야 뭐 상호 같이 이렇게 충성 이렇게 받아줄 수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충성이라는 것은요 신하가 임금님한테 충성하는 것이지 임금님이 신하한테 충성한다 이런 말은 잘 안 쓰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하나님한테 충성한다 이 표현을 쓰지만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충성하는 겁니까? 그런데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충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감히 하나님이 우리한테 충성한다고 말을 표현을 못하니까 어떻게 번역하냐면은 신실하시다라고 번역.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신실하시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면 바라크가 축복인데요.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축복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할 수 있나요? 그 크신 하나님을 감히 하나님 나는 당신을 축복해요 이 말이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송축합니다라고 번역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 단어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가정에서도 한번 봅시다. 가정에서는 우리가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어요. 누가 더 높아요? 우리 남자들은 당연하지 남편이 높지. 여러분 평등합니다. 평등하고 반에서 반장이 높냐
네가 높냐? 평등하죠. 단지 질서상으로 반장을 세워서 심부름 시키는 것이죠. 질서상으로 남편이 앞서지만은 인격적으로 동등한 존재란 것입니다. 근데 그 동등한 존재끼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내 보고 당신 나한테 충성해, 충성맹세해 이러면 서약하고 막 그럽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 결혼식 할 때 결혼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뭐요? 신실하게, 부부간에 그 신실하게 변함없이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가라고 그렇게 이제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가 신실한 것입니다. 신실, 변함없이 끝까지 가는 것. 읽어보고 신실함,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 믿음과 상관없이 우리를 신실하게 보시고요. 정말 우리가 때로는요, 살다 보면은 믿음이 참 좋을 때도 있고, 참 약할 때도 있고, 강할 때도 있고, 연약할 때도 있지만은 그와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요, 그 약속된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고 많은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 좀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룹니다. 이런 구약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약속이 뭡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이 약속을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성취하셨습니다. 반드시 이루시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조금 변질돼 가지고 그러고 보니까 내가 좀 말을 잘못한 것 같아.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는 좀 내가 봐도 손해보는 것 같고, 잘 믿으면은 내가 구원시켜 줄게. 이렇게 조금 글자를 하나 더 붙여가지고 조금 했다 합시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겠죠. 하나님, 잘 믿는 거는 뭔데요? 물어보면은, 그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마음에 쏙 들어야 잘 믿는 거지. 그러면 한번 봅시다. 담임 목사님의 마음에 쏙 들면 그 사람은 천국 가고, 믿긴 믿지만은 담임 목사님 마음에 들지 못하면은 그는 지옥 가는 겁니까? 그죠?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다가 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거기다가 조금 더 어떤 이제 하나님이 변질돼 가지고 내 마음 바뀌었다. 하나님만, 예수님만 믿어가 구원받는 거 조금 약한 것 같아. 그러면서 이단들처럼 안상홍도 좀 믿어야 되고, 박태선도 좀 믿어야 되고, 그리고 통일교 문선명도 좀 믿어야 되고, 신천지 이만희 씨도 하나님으로 믿어야 구원받지. 이렇게 약하게 대충 믿어가 구원받을 수 있겠니? 그리 말한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우리가 그 공로를 통해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란 것입니다. 거기다가 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신실한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고 계세요. 어떤 사람이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자기 보트를 이제 완전히 재료를 구입해가지고 자기가 직접 보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몇 달 동안에 이렇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보트를 만들었습니다. 보트를 타니까 너무 기분이 좋죠. 그런데 보트를 매놨는데 그날 막 태풍이 오고 풍랑이 와서 이 보트가 풀려서 어디를 가버렸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이 태풍 이후에 보트를 찾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보트를 이제 잊어버리고 포기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보트 파는 시장에 가보니까 내가 만든 게 그 매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이건 내 거라고, 내가 만들었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누가 그걸 믿어주나요? 그걸 할 수 없이 돈을 주고 그 보트를 다시 샀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보트에게, 보트야, 나는 너를 두 번 샀다. 첫 번째는 내가 만들어서 너를 샀고, 두 번째는 이렇게 값 주고 너를 샀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두 번 사신 거예요. 첫 번째는요,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우리를 사셨고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 주고 우리를 산 거, 이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신실하게 하신 분이 우리가 좀 덜 믿는다고, 우리가 좀 약하다고, 우리가 좀 살다가 좀 죄 좀 짓는다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포기한다든지, 너 그래 살면 안 돼, 너 지옥, 그런다든지 이런 그것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나도 정말 잘 믿고 싶은데 잘 안 믿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나도 충성 잘하고 싶은데 충성이 잘 안 되는 상황들이 있죠. 여러분, 이 충성이라는 개념 앞에
조금 우리 한번 생각해야 될 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보면요, 내가 왜 충성이 안 되는지가 오히려 더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가 이제 몸 좀 풀어보려고 조기 축구회에 좀 나왔어요. 예, 나왔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조기 축구 나갔는데 손흥민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막 하고 있는데 이 손흥민 이 선수가 와가지고 저한테 몇 가지 코치를 합니다. 골을 넣을 때는 이렇게 넣어야 되고 이렇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러면요, 내가 이 손흥민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아이고, 뭐 지가 뭐 지난 내랑 똑같은 게 이러면서 기대하면 안 듣죠. 예, 뭐 흘러가게 이렇게 들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깨달았어요. 국가대표고 세계적인 레전드 손흥민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도를 할 때 느낌 어떻게 해요? 귀가 쏙쏙 들게 되는 것이, 아, 그렇구나. 전문가 눈에는, 와, 레전드 눈에는 역시 다르다. 이러면서 듣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금방 그 코치한 내용, 그 내용은요, 제가 못하는 내용을 지적한 것은요, 똑같아요. 손흥민이가 똑같이 얘기한 건데, 처음에 내가 들을 때는 그 손흥민을 그냥 동네 아저씨로 봤고요. 두 번째 볼 때는 세계적인 국가대표 레전드로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볼 때요, 그냥 세상에 있는 신들 중에 하나의 신으로 보는 것, 그냥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그런 쭉 믿는 신들로 보는 그 관점에서 하는 충성, 아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나의 모든 행편을 다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세계적인 레전드 손흥민을 보는 것처럼 차원이 다르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반응을 보고 우리는 충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하고 싶어도 그 손흥민을 그냥 동네 아저씨로 본다면은 내가 특별하게 그 사람 지적받는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 와서 지적한다면은 고쳐보려고 무진장 애를 쓰겠죠. 나도 잘해보려고 무진장 애를 쓰겠죠. 바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서 내가 인식하고 믿느냐, 나는 어떤 존재로 하나님을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충성이 달라지는 것이지, 내가 더 잘 믿어보려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 의지만 가지고 내가 더 잘 믿어봐야 되겠다, 내가 더 열심히 믿어보아야 되겠다, 며칠 못 가요. 내 의지란 것은요, 사람이 참 약해요. 얼마 못 가다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믿고 싶다, 나도 충성을 하고 싶다, 나도 신실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여러분 반드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여러분 경험하시길 주의는 축원합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 충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모든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고 나서는 이제는 성령님을 보내주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능력으로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순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충성의 모델은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100% 하나님인 동시에 100% 사람입니다. 첫 번째 아담은요,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탄이 와서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거기에 쏘가 넘어가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충성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으로 오신 완벽하신 이 예수님께서는요, 사탄이 와서 마치 선악과를 유혹한 것처럼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유혹했습니다. 이 돌을 명하여서 떡으로 만들어라.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사람들이 너에게 박수 보낼 것이다. 나에게 엎드려 절하라. 내가 세상 모든 권세와 능력과 만국의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줄게. 이렇게 속이면서 유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으로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충성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한결같이 여러분 충성할 수 있는, 우리 주님같이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충성을 얘기할 때요,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충성이 왜 품성일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또 말씀 보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을 하고 되는데, 업무의 능력을 가지고 지금 칭찬하고 있지 않습니다. 품성을 칭찬하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의 방식은요,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그런 이제 스탯을 쌓는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칭찬한 게 아니에요. 어떤 면 마음의 자세로 가지고 너 살아왔느냐? 지금 이걸 지금 그 상태를 지금 칭찬한 것이죠. 여러분, 왜 품성이 중요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면은 복을 내려주시길 원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은 복을 내려주시길 원하는데, 우리의 품성이란 그릇에다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그릇이 있으면은, 그릇이 깨어지면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의 물을 부어도요, 밑 빠진 독에 물이 돼가지고 다 새어나가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품성이 돼 있으면요, 깨진 마음, 상한 마음이 아니라 온전한 자존감이 회복된 마음이 있고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졌으면은 그 은혜가 그대로 잠겨져서 그대로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지금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있고 그렇습니다. 품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번에 그 중고등부 우리 수련회 가운데 우리 학생 가운데 가장 너 은혜 받았던 게 뭐냐 물어보니까 일타 강사 전한길 강사의 그 내용을 참 좋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전한길 일타 강사가 경북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그리고 대학원 졸업하고 지금 동성로 쪽에 학원을 차렸습니다. 25억을 주고 차렸는데 갑작스럽게 망하게 됐어요. 이 원전에게 이게 갚을 길도 없고, 그래서 신용불량자가 돼가지고 10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는 것 같고,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그 하나님, 그렇게 있다가 친구의 부름을 받고 서울에 있는 노량진의 학원 강사로 취업을 하게 됩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내가 어떤 역경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한결같은 믿음으로 나는 기도하리라. 거기서도 또 기도했습니다. 기도합니다. 학원 강사로 하면서 나름대로 자기 인생 10계명을 세우는데, 그 가운데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한결같이 성실하라. 다른 말로 하면은 신실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 10가지를 자기는 마음속에 새기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지금은요, 어떤 사람이 있냐? 세금만 1년에 25억을 내는 사람이 됐습니다. 25억이나 그렇게 많이 내? 그 내는 것만 생각하지 벌이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죠, 그죠? 엄청나게 많이 버는 사람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느 정도 위기와 어려운 가운데 끝까지 그 신실함을 보고 그 충성됨을 보고 은혜의 물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감고 만약에 대구에서 잘 됐으면은 전국에서 조금 잘된 학원 운영하게 됐겠습니다. 그러나 일타 강사는 되지 못했겠죠.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역사를 잘 가르치는, 그리고 가장 많이 돈을 버는 일타 강사가 된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종말론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예로서 들어서 말씀한 것입니다. 어떤 주인이 종들한테 돈을 맡기고 떠났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요, 어떤 사람한테는 2달란트를 맡겼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5달란트 맡은 사람하고 2달란트 맡은 사람은 서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우리 어떻게 할까? 이 돈으로 우리가, 이거 엄청난 이 돈으로 우리가 뭐 하지? 그래, 우리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주인이 기뻐할까? 그래, 우리 같이 장사하자. 장사해가지고 우리 주인의 재산을 많이 늘려놓으면은 돌아왔을 때 주인이 얼마나 기뻐할까? 우리 최선을 다해가지고 한번 우리 해보자. 그래,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장사하고 사업해가지고. 그래서 5달란트 가진 사람은요, 5달란트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인이 돌아와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장부를 보더니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 이렇게 많이 남겨서? 그러니까 그 5달란트가
아유, 뭘요, 주인님. 그냥 주인님 너무 좋아가지고요. 뭐, 하면서 막 몸을 비벼가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주인이 정말 착하고 충성됐구나. 네가 이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고 더 많은 것을 내가 맡기게 될 것이야. 그리고 나의 즐거움에 너도 참여하게 될 것이야.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사람한테도 하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똑같이 칭찬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은 우리 주님께서 왜 이 사람을 칭찬했느냐? 너 참 많이 남겼다. 거기다가 핵심을 달면 안 됩니다. 너 얼마나 결과를 많이 남겼느냐? 세상은 그 결과에다가 많이 초점을 두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얼마나 많이 남겼냐? 거기다가 두는 것이 아니죠. 만약 그렇다면은 5달란트 남긴 사람하고 2달란트 남긴 사람하고 차별 대우를 해야지. 그렇게 똑같이 칭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관리자로, 청지기로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먼저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가정에 부모가 있고 남편,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고 또 그렇게 가정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에 나의 소유물로 준 게 아니라 맡겨진 청지기로서 맡겨주신 거예요. 잠시 동안 맡겨준 거예요. 언젠가는 주님 앞에 결산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맡겨준 그 자녀들 얼마나 잘 믿도록 했는가 맡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결산한 날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CTS에서 방송이 나오는데 지금 미국에도 이제 드디어 문을 닫는 교회가 참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이 분석하기에 미국에도 30년 정도까지는 2만 개 정도 교회가 폐쇄될 걸로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왜 그게 분석이 가능한지 아세요? 60, 70, 80들만 모여 있으면요, 그렇게 되겠죠, 그죠? 언젠가는. 여러분 지금 60대들 계시죠? 여러분 나이 안 들 것 같아요? 언젠가는 70대 될 것이고 언젠가 80대 될 것이고 그 다음 또 지나고 나면 교회도 잘 못 나옵니다. 요양원에 가 계시고 거동이 불편해가지고. 그러면 이 교회는 누가 있어요? 더 이상 아무도 없다. 그래서 문을 닫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교회에 40대, 30대, 20대, 10대가 있으면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40대가 있으면 망하지 않을까요? 30, 40 있으면 그 자녀들인 주일학교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있죠. 여러분 30, 40 있는데 주일학교 아이가 한 명도 없다. 그런 교회는 없어요. 30, 40 있으면 주일학교와 청소년들이 있어요. 그리고 20대 청년들이 있으면은 우리 교회 20대 청년들이 좋아요. 20, 30대 우리 청년들이요 35명이나 돼요. 이 청년들이요 10년만 지나보세요. 물론 끝까지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결혼 안 한 사람이 있겠지만은 시집 가가지고 장가 가가지고 결혼해서 애 낳으면요 그 아이들이 유치부 들어오고 주일학교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 연약한 우리 주일학교가 부흥될 줄 믿습니다.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대가요 이 30, 40 이하의 사람이 있는가 하고 없는가 하고는요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완전하게 둘로 나눠주게 되는 것을 분석하면서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소망인 줄 믿습니다. 힘내라 우리 20대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한테 충성이 아니고 신실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남편은 아내한테 신실하고 아내는 남편한테 신실해야 됩니다. 청년부 자체 수련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심사들이 결혼에 대한 이제 관심사가 청년들 아닙니까? 그래서 결혼 세미나 같은 거를 이렇게 했는데 뭐 질문들이 그런 것이죠. 질문하면은 뭐 목사님 사모님과 어떻게 만났나요? 뭐 프로포즈는 누가 먼저 했나요? 뭐 그런 질문합니다. 그거 다 하고 나서 딱 하고 나니까 어떤 이제 청년이 손을 들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강의를 들어보니까 김종수 목사님은 꽤 좋은 남편 같은데 사모님 생각에는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정말 사실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아내가 말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들으면서 말은 저렇게 하죠.
제발 집에서도 저 말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제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말만 하는 사람으로서 조마조마하죠. 야, 이게 완전 세미나 이 다 끝에 초를 치느냐 아니면은 정말 좋은 결과에 좋은 세미나가 되느냐 이 말 한마디에 달려 있는데 역시나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 저는 전에는 우리 남편을 참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존경을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수를 막 부르면서 집에 가가지고 제가 제 아내 입에다가 얼마나 뽀뽀 세례를 보낸지 모릅니다. 참 잘했다고, 나를 살렸다고. 여러분, 지지하고요, 신뢰하고 신실한 것이 참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을 왜 한다 그랬죠? 왜 우리가 성경 말씀에 순종을 하죠? 하나님의 영육간의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순종합니다. 우리가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너희가 들어봐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모든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복을 받은 사람,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요, 두 가지가를 사명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두 가지에 충성했는데 둘 다 앞에 다윗이 들어갑니다. 한 가지는 다윗의 장막에 충성해야 될 것이고 하나는 다윗의 열쇠에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내가 다윗의 장막을 일으킨다 그랬고 우리 주님께서는요 베드로한테도 내가 다윗의 열쇠를 주겠다.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에서도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다윗의 열쇠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다윗입니다. 다윗의 장막이요 다윗의 열쇠입니다. 이 두 군데에 충성하는지를 보고 이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자기는 아무리 잘난 체하고 아무리 열심히 했지만은 충성과는 관계없는 사람이다. 그는 너 열심이지 우리 하나님께 충성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한테 다윗의 장막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라 그랬습니다. 예배에 충성하는 사람 맞냐? 너 생명 걸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 맞냐? 거기에 대해서 답이 나와야 됩니다. 좀 힘들면 교회 안 나려고 그러고 좀 그러면 교회 빠지려고 그러고 어디 가야 된다고 빠지려고 교회 빠지는 거 예배 빠지는 거 너무 쉽게 여기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것 때문에 목숨 걸라고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목숨 정도는 건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장막이 있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열쇠입니다. 다윗의 열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자가 없는 다윗의 열쇠. 이 사명을 충성하는 사람이 바로 충성된 사람이란 거예요. 자, 여러분 스스로에게 먼저 자기 자녀들 교육하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먼저 한번 점수를 매겨보십시오. 나는 다윗의 장막에 몇 점으로 나는 지금 헌신하고 있는가? 충성하고 있는가? 나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얼마만큼이나 나는 주님 앞에 충성하고 있는가? 충성에 관한 설교를 들으면서 이 두 가지를 주님은 충성이라 했는데 이 두 가지 말고 다른 데 나는 충성을 했는데요. 그는요. 우리 주님이 별로 인정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신방을 가면은 맛있는 반찬이 나오죠. 그죠? 옛날에 많이 대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사님이 젓가락이 참 많이 가는 음식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의 젓가락이 참 많이 가는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런데 평상시에 잘 나오는 그런 뭐 반찬들은 별로 목사님이 별로 안 좋아하는 반찬들은요. 아무리 많이 상을 차려놔도 한 번도 젓가락이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냥 그 사람이 차릴 때에 개수만 많이 차릴 뿐이죠. 그게.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한다 치고 많은 개수를 이렇게 차려놨는데 하나님이 젓가락에 단 한 번도 안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릇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젓가락이 가장 많이 가는 것은요. 다윗의 장막이라는 그릇이고 하나는 다윗의 열쇠라는 그릇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요. 이 사람 말고 한 달란트가 받은 사람은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주인이 왔을 때에 땅에 모두 놓았던 그것을 싸가지고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의 것입니다. 당신의 것입니다. 그냥 내놨는 것입니다. 많은 설교를 할 수 있지만은 이 말씀에 저는 포인트를 두고 싶습니다. 주인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내 인생이든 아니면 우리 소유든 내가 섬기는 교회든 모든 것에 대해서 1번은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2번 다 주인 거다. 다른 말로 다 하나님 거다. 3번 하나님 것이지만 나한테 맡겼다. 1번은요 불신자들이에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불신자들이죠. 내가 번 거 다 내 거다. 이 불신자들이죠. 2번 다 하나님 거다. 맞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다 2번에다가 박수를 보냅니다. 3번은 하나님 것이지만 나에게 맡겨졌다. 여러분 답을 아시네요. 문제는 2번이 문제란 것입니다. 가장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 2번이 문제란 것입니다. 아니란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여러분 좀 도와주셨어요? 해와 달을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시고 식물을 만드시고 동물 만들 때에 수경이 가가지고 하나님 도와줘서 하나님 힘드시죠? 제가 좀 거들어 볼게요. 물론 창조도 안 되겠지만은 하나님 한 분이 다 하셨어요. 삼일째 하나님 하셨지 인간의 도움이나 어떤 도움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창조를 다 하고 나니까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면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임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다스리면 되는데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다스리게 하자라는 거예요. 유임을 시킨 거예요. 또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조금이라도 노력했나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좀 노력했어요? 아무것도 한 거 없잖아요. 그냥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그런데 그러면 하시려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구원을 다 예수님이 직접 전도해가지고 다 구원시키면 되는데 제자들한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맡긴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지만은 맡겼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전문 경영인 시대죠. 1세대, 2세대는 주로 보면은 소유주가 주로 경영을 했습니다. 기업을 이끌고 갔지만은 그러면서 소유주가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전문 경영인을 CEO로 이렇게 세웁니다. 그래서 그룹들 가운데 전문 경영인들이 꽤 많이 늘어났죠. 그러면 전문 경영인이 생각할 때에 만약에 2번이라 생각하면은 이 회사는 소유주의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나는 월급이나 따박따박 다 챙겨 먹자. 그렇게 다니는 전문 경영인이 있으면은 이 사람은 잘하는 것입니까? 모든 게 다 소유주, 우리 회장님 건데, 그 믿음으로 인정했는데 잘하는 거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 회사 다 우리 소유주 거, 우리 회장님 거니까 나는 월급이나 잘 타고 그냥 다니자.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다들 이렇게 다녀요. 이게 믿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한 달란트가 그랬어요. 막 주인에게 이 달란트를 갖다 주면서 주인 겁니다. 이렇게 돌려주세요. 너는 주인 거 그냥 주인 거 돌려준다니까요. 제가 뭐요? 주인 겁니다. 손댄 거, 이렇게 손해본 거 하나도 없어요. 주인 겁니다. 한 달란트 그대로입니다. 왜? 주인 거니까. 근데 이 CEO는요, 열심히 경영해가지고 회사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 회사를 맡겨줬기 때문에. 그러면 회장은 2번의 CEO와 3번의 CEO 중에서 누굴 칭찬할까요? 3번을 칭찬하겠죠. 잘하였다. 정말 잘하였다. 더 큰 것을 내가 너한테 맡겨주겠다. 그리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라. 큰 파티를 열어가지고 잔치를 벌이겠죠. 그러나 회장 겁니다. 회장 거 그대로 나는 막 어김없이 그대로 저는 지키고 왔습니다. CEO 바꿔버리겠죠. 이런 무능한 CEO를 내가 더 이상 맡기지 못하겠다. 그러겠죠. 여러분 지금 뭘 얘기해요?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를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마음가짐으로 너 얘기하고 있느냐? 이게 달란트 잔치예요. 어떤 마음의 다짐이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 하실 수 있지만은 우리에게 이렇게 위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힘드니까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리고 힘들 때 기도해라. 내가 도와주겠다. 다 모든 안전장치 다 해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준 거예요. 왜요? 천국 갔을 때에 함께 기쁨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영광과 즐거움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천국에 갔을 때에 금메달로 함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 땅에서 맡겨주는 거예요. 너 이 땅에서 은혜 많이 받고 와. 그리고 하늘에서 금메달 맞을 준비를 좀 하고 사명에 충성하고 와야 돼. 이러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능해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아우 나한테 너무 힘들어, 좀 실난다, 너희들이 좀 해라, 이런 뜻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번에 중고등부 수련회 가운데 우리 정현수 권사님께서 수련회 경비를 많이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학생들 회비 걷었던 거 다시 교회에다가 다 한입을 시켜줬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쿠쿠 가가지고 와, 되게 비싸더라고요. 애들하고 열심히 맛있게 이렇게 초밥을 먹었어요. 다 그 돈으로 먹고, 그리고 이렇게 참석하지 못한 분들한테는 선물도 보내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맡겨줬는데 하나는 다윗의 장막을 맡겨줬어요. 동상교회를, 평생 섬길 수 있는 동상교회를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열쇠를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 열쇠를 가지고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수 있도록 전해라. 뭘 전하는 거예요? 손흥민, 이 손흥민 선수 그냥 동네 아저씨 아니야. 레전드예요, 레전드. 똑바로 들어봐. 레전드예요, 레전드.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너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야.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야. 너희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야. 이 하나님 의지하면 너도 살 수 있어.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여전히 지금 또 우리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충성이라는 이름으로 두 가지를 맡기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우리 동상교회에 우리 여러분 평생을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길 거 아닙니까? 그죠? 2번의 자세로만 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거다. 1번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내 거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 2번도 안 됩니다. 하나님 거다. 이것도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그건 성경적인 자세가 아닙니다. 3번의 자세. 하나님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금메달의 주인공이 다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참된 안식과